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드리겠습니다. 씻으신 주의
주 앞에 은혜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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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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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몸을 다 하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염려하다가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하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주의 영광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사람들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택을 덧입혀달라 우리 힘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삶 속에서 저들의 주관장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돌보셨던가 영광과 복된 주님을 저들의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즐거움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 하나님 죄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신권을
이전에 저들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3은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 아들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노.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이를 믿으시는 자와 그들을 축하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만나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이는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아가며 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방패와 선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주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부러지며 자라게 하시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도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시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시어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나이다. 영적, 육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구주사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진멸되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아버지들이 회복되고 가족들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작은 자들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와 지식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집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악한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있게 하시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 읽도록 합니다. 3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6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먼저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림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그리고 작게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동반하며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에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다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너희들 좀 예비해라. 좀 준비 좀 해라.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예고하심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미투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생민 씨인가요? 네, 아주 수년간 무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 반짝 지금 떴는데 10년 전에 했던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 미투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일 10년 전에 지금 오늘의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예비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결과 심판의 날을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생민 씨를 비롯한 미투의 심판의 대상자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는 거죠.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환상, 심판의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궁극의 목적이 계시다면 그것은 예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준비 좀 해라.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스토리,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거 잘 아시죠? 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미래의 심판의 날에 있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다섯 처녀와 또 다섯 처녀를 나누죠. 앞에 있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그런 여인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5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왜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처녀 비유에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네,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기름이 뭘까? 성령의 기름 아닐까? 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아닐까? 근데 그것은 이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되어지는 해석이 아니에요. 이 전체 25장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네, 기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 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그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결국 달란트 비유와 영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레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 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재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능 아니에요. 네, 달란트는 재능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재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네, 15절을 한번 볼까요? 재능이 아니라는 거 이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재능 아니고, 자 15절. 자 15절에 보면 재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재능이 달란트예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해. 재능 아니에요. 재능대로, 재능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시. 뭔가 이해가 되시죠? 재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한 해석 여러 분분한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좀 확대해서 전문적 용어로 사명 이렇게 얘기하죠. 임무. 그것을 주님께서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대로 우리에게 임무를,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요? 충성되이 감당하면 주님께 칭찬받아요. 또 상급을 얻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맡기신 이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진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맡겨주신 임무. 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이 전 영역에 그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중의 원리.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해지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자, 주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전개되어지죠? 교회. 그날은 어디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교회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교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배하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날이지, 다른 거에 신경 쓴 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가정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시나요? 이제 사회생활. 이제 그때는 어디에다 집중해야죠? 어떤 그 크리스찬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성경 쓰기를 한대요. 요즘은 이 컴퓨터로 성경 쓰기 프로그램도 있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말아먹는 겁니까, 지금? 네? 자, 이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을 말아 드시고 계신 건가요? 네. 직장에서 왜 성경 쓰기를 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직장에서 왜 성경 쓰기를 합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사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겨야죠.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주님의 일인 거 아세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절하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사,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 봤어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지만 뭐 낼 게 있으면 내야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아까워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은 세금 안 내보셔서 모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기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그런데 많은 우리 형제들, 우리가 형제들의 삶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직장 생활은 상당히 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왜냐하면 생사가 걸려있잖아요. 벌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다지 이 열심을 내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보상 심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심리. 그러니까 뼈 빠지게 가정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어디에 가서는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가정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조금 쉬시고 가정에서도 가정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는 잘하시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정원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정원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멘트가 그거예요. 가정을 망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닌 줄 알고 거기에서 단순히 보상 심리 가운데 보상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의 최악의 상황은 실상은 가정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들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은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고 해서 가정이랍니다. 옛날에는 가장이 중심 센터죠. 근데 지금은 가장자리에 밀려났다. 근데 가장자리에 밀려난 중요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받고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이사 갈 때 애완견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같이 이사에 동참할 수 있다. 애완견보다 순위가 낫다는 거 아세요? 애완견이 위야. 그리고 가정들은 그 다음 순위. 자칫 잘못하면 이사도 못 가.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에 의해서요. 가정 일을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그냥 쉬려고만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일, 교회일, 사회일 이게 다 주님의 일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시간대에 따라서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레슨을 받도록 할까요? 뭐 어떤 교훈을 하실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31절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리라.
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32절 함께 읽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32 시작.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양표들을 다 가르친다고 얘기하세요. 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근데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기에 양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은 대목자장이 되시죠. 대목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람들. 그분을 열심히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양 무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염소 무리로 또 분리한다고 그러지. 염소는 어떤 그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양과는 달라요. 거역하는 무리들. 주님을 거역하는 무리들. 하나님 말씀 음성도 듣지 않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무리를 염소 무리로 분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인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제가 더 무서워. 어찌하시려. 이건 무서운 얘기라고. 염소 키워보셨습니까? 양을 키워보시는 그런 그 경험들은 별로 없어도 염소는 키워보신 그런 사례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그래도 많이 키우잖아요. 염소들이 얼마나 말 더럽게 안 듣는지. 시골에서 염소를 키울 때 들판에 이제 하루 종일 매놓죠. 덮을 뜯도록. 근데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전용물을. 데리고 오는데 잘 오릅니까? 목에 이 줄을 매가지고 끌고 오는데 정말 나아요. 어떤 놈은요, 어떻게 하냐면 발을 이렇게 뻗당겨가지고요. 뻗당기는 거 보셨습니까? 뻗당긴다. 버티고 뒷다리는 안고 버티기 시작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러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다가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수컷이 더 그래요. 수컷이. 수컷이 이 뿔이 아주 암컷보다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정말 들이받으면 얼마나 아프게 들이받는지. 근데 그 염소로 이 상징되어지는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물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염소무리로 분리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미래, 앞으로 있을 심판을 예비해야 될 중요한 우리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만 양과 염소무리로 분리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분리된 겁니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분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예. 제가 참 이 말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려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대목자장이시라면 저에 대한 얘기 할까 말까, 이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심히 우려하면서 뺄까 말까 그러다가 넣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는 또 목자가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 전부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 목자라면 주님은 대목자장이시라면 저는 목자예요, 목자. 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목자장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교회에 세우신 목자의 말도 그 사람은 따르지 않을까.
별개의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실지 전 주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내가 네 교회에 세운 목자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안 들었는데요. 전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말이야 너에게 세운 목자의 음성을 들었냐고. 그래 따랐어.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실 것 같다. 교회에 세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제가 상당히 좀 고민해서 이 얘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 메시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까? 이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33절, 또 어떻게 나누는지. 이미 나눴는데 그 무리를 일컬어 얘기하는 거죠. 33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양은 어느 편?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왜 오른편, 왼편을 나누실까? 자, 성경에서 오른편은 좋은 편, 나쁜 편. 좋은 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죠? 저 안 봤는데요. 뭐 그래요.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거 아시죠? 나그네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제 좌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구주라며 지 하나 구원도 못하는 놈이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형을 받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그네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시지 않던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어느 편? 우편. 그래서 우편은 좋은 편이에요. 거룩한 편. 근데 좌편은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편은 다 나쁜 편. 좋지 않은 편. 네. 네. 여러분들은 우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편. 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편에 있는 사람.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도 좌편, 우편으로 가른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느 편? 우편에 섰겠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 섰겠어요? 좌편. 네. 근데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결정되어진다. 이 땅에서부터. 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선택, 이 땅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완전히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어진다.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자꾸 선택할 것인가? 탁치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치는 대로 살면요 그냥 삶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본능적 인생을 살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준에 따라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섰을 때 우편을 자꾸 선택해야 돼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편,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밤낮 좌편을 선택해 놓고 주님 심판대 앞에서 저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세워지겠어요? 34절 또 그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중요한 환상 34 함께 읽어봅니다. 34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네, 복받을 자들이요. 네, 복받을 자들. 그다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복 있는 자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죠? 네, 복 있는 자가 받습니다.
자, 복자가 받습니다. 복자. 자, 복 누가 받아요? 복자, 복 있는 자가 받아요. 근데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그렇다면 이 좌편에 있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41절을 볼까요? 41. 자, 25장 41절. 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을 이렇게 칭하셨다면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41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내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저주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이 저주 덩어리들, 저주받은 자들. 근데 흥미로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으로 얘기하시죠. 복 있는 자라서 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자들. 저주의 행렬에 참여해 있는 자들. 네. 화자. 네. 위는 복자, 밑에는 화자. 여기 화자를 쓰신 분들의 화는 이 화가 아니겠죠. 네. 화자, 복화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34절을 마저 읽어봅니다. 34 함께 읽어봅니다.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환상 34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자, 중요한 환상이 또 뭘까요? 자,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취해 주시는 중요한 환상, 그건 뭘까요? 네, 그 앞에,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아오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웰컴 하고 계시다. 누구를 향하여?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웰컴이 뭘까요? 그들을 영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왜 웰컴 하시는 걸까요? 자, 따라서 봅니다. 주님께 웰컴한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께 웰컴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웰컴 주님. 근데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랐던 사람, 주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주를 영접한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웰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흥미롭죠? 자, 그렇다면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웰컴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는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각도로,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웰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41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웰컴 하셨죠? 오라 그러셨죠? 그런데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떠나. 웰컴이 아니에요. 배척하고 있어요. 주무시는 분 좀 깨시라고. 옆에 좀 보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 좀 깨우세요.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하시고. 여러분, 운전할 때 졸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그러지 말고,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드릴 때야. 졸면 안 돼. 아멘?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나요. 말씀 들을 때 졸면 더 큰일 나요. 졸면 안 돼. 주일은 여러분 좀 준비하셔야 돼. 주일 전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주무시고. 네. 어제 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일찍 자. 그래요. 언제? 토요일 날.
토요일은 진짜. 근데 토요일은 제가 잠이 잘 안 와.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때문에 부담이 되셔서 못 주무십니까? 토요일날? 저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저녁.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일찍 주무셔요. 그래 아침 새벽기도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 주일은 좀 푹 주무시고 아침 새벽기도 안 하고가 엄청난 그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 성가대는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없이 나오는 거 얼마나 몸이 그래도 컨디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일찍 주무시고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죠. 늦게 자고 졸립죠 그냥 주일 컨디션 조절도 좀 하셔야 돼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히 주일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전날부터 아니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뭐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어져요. 아멘. 처음 예배자들이 누구였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인생이 실패해요. 뭐 다음에도 드리는데 그 정신이 인생과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주셔. 다음엔 안 졸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셔. 조시는 분들은 또 주시고 또 주셔. 말이 좀 이상하다. 다음에는 난 안 졸게. 오늘만 피곤해. 근데 그분은 계속 주셔. 다음 병에 걸린 거야. 주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좋으셔 그분은. 그러니까 좀 깨세요 좀. 여러분 영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계신 거야. 운전을 하고 계신 거야. 조심히 큰일 나. 어떤 분은 그래 좀 놔둬라 좀 얼마나 피곤함. 근데 왜 주마다 그렇게 조심이라고 그러죠. 조신 분은 항상 조심. 말이 상당히 좀 이상해지. 좀 깨세요 좀. 이게 지금 조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몇 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웰컴 얘기했죠? 어디 얘기했어요? 그렇죠. 웰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주의 음성을 거역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거역한 자들, 주님을 배척한 자들. 주님의 심판 때까지는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초청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계속 초청하세요. 싫은데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세요. 얼마나 지겹도록 얘기하시는지. 근데 이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거역했지. 나를 배척했지. 너희들 나를 떠나.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여러분, 주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한 일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보여요. 스데반 집사에게. 천상의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는 줄 아세요? 자, 승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서 계실까? 자, 보좌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앉으시라고 보좌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 어떻게 하셨다? 앉으셨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본 주님의 환상은 뭐예요?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 아세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왜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웰컴하신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를 맞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웰컴 스데반 그러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스데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야, 우편 이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좌편에 세우고 다 떠나가! 나를 배척했지. 한 번이 아니야. 너희들 한 번이 아니었어.
수도 없이 내가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음성을 들려줬지만 끝없이 내 음성을 배척했지. 나를 배척할 거야. 떠나. 34 마저 읽어볼까요? 34 마지막 이 34절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환상은 뭘까요? 34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가는 나라. 그렇다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41절. 주님께로부터 배척받아 어디로 떨어질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사자들은 이 위에서 31절에서 얘기하는 천사들이라면, 여러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은, 자, 예비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가 사탄이에요.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이게 마귀가 사탄이에요. 이 사자들은 뭐냐면 마귀의 졸개들. 누구를 따르는 무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따라서 마귀의 졸개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따랐어. 근데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좌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자예요? 주님의 사자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 왜 이게 생각이 날까? 우리 목사님하고 보니까 사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났어. 근데 이런 얘기는 저 정말 안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대요. 하고 날 설교 끝나면 바가지 긁고 설교를 그따위로 하느냐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이제 좀 누르려고 나는 주의 사자요 그랬대요. 주의 사자요 그랬대요. 사모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난 암사자요 그랬대요. 난 암사자요. 근데 여러분, 주의 사자라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꾼. 주님께서 보내신 자. 여러분,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암사자 되지 마시고 암사자 되지 마시고 주님의 사자들 우편, 마귀의 사자들 좌편.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갇힌다.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이 본문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완곡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험악한 말이에요.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가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옥은 누구를 가두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좌편 사람들 다 가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의 환상, 마지막 날의 환상을 또 볼까요? 35,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35, 36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가 보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의미해요.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가난하다. 자,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형상, 이 사람들의 성품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을 일컬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으리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곧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나쁜 인생.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 자, 좌편은 무슨 편? 자, 우편은 좋은 편. 좌편은 무슨 편? 나쁜 편. 근데 이 나쁜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서요. 근데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쁜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는 거. 전혀 이웃을 돌볼 줄 몰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회색지대였어요. 주님 얘기하십니다. 회색지대 없다?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는 자는 악한 자예요. 마지막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마지막 주님의 날의 환상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주님을 일체화시키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동기부여를 하시냐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주님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데 뭐로 치시겠다? 나를 돌보는 것으로 치시겠다. 나를 섬기는 것으로 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주님 돌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자는 앞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주를 공경한 것으로 여기겠다. 이거는 별개의 것인데 그렇게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치시겠다.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겠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의미이며 맥락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곧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께 하는 것으로 여기서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상을 적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상을 적립하는 것. 나중에 천국을 상속받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생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섬겨줬지. 주님 섬긴 일이 아니야. 저렇게 작은 자들 섬긴 게 나에게 섬긴 건데 네가 많이 적립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또 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상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희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얘야, 너희 부모가 그렇게 했단다. 너희 부모가 많은 상급을 적립했단다. 이 생에서 다 못 받고 주의 나라 갔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런 복의 금. 많은 상급을
정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에게서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이 다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들께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왜? 다 내가 다 써버린 거거든. 나를 위해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챙겨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상급을 그리고 주의 상을 적립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이 생에서 내 생에서 우리 후대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비하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양의 그룹 우편에 속한 자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웰컴, 너 왔구나. 잘 왔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일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나를 섬기듯 그렇게 섬겼니? 웰컴, 잘 왔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날 주의 날의 환상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환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영의 하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들의 이 지금 현재의 저에게 하나님 강한 말씀의 영향력으로 이끄는 그 영적 리드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한 일거리와 세상 미워서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있을 환상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준비되어지는 우편의 양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기쁨으로 일어나 웰컴하시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했다, 애썼다, 충성을 다했다 그러시며 맞이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드립니다. 주의 받으시고 주의 보혈하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해 주시사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저들이 가정의 믿음의 명령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찌할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아파하고 끼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만 주의 지혜만 의지하는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함께 가꾸고 자라게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이르게 하시고 전 세계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사회사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사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저들의 사회생활이 주의 일인 줄 알고 주께 하듯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사 갚아주시되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더욱더 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어서 어느 곳에 가건 무엇을 하건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붙드신 가운데 삶을 완주하게 하시고 노년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사 주의 은택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젊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심은 것을 풍성히 거두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다음 세대가 또 후대가 거두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바이블 펜타코스트 우리 구약 신약 과정이 마쳤는데 이제 교리 연구 과정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등록 및 교재비를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이고요. 4월 29일까지 등록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등록 원수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아버지 학교가 어제부터 28일 4주간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들과 그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본교회에서 구치소 아버지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대 헌신예배 4월 29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노예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와 감수사 인회식이 있는데 모든 절차 그리고 과정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사항은 없는데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전에는 좀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배 전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보통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오신 분들은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소란스러우면 기도하기가 뻘쭘해요. 그러니까 기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전은 아주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담이나 칭교의 언어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또 각 가정교회 모였을 때 교제권 그때 하시면 되고요. 예배전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예배전 찬양단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가장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 전 찬양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좀 평온케 하고. 근데 예배 전에 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들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겁게 짓누르자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이 예배당에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다. 그리고 찬양 소리, 뭐 반주기를 틀어놔서 찬양이 들리든지 아니면 뭐 찬양단에서 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아니면 오르간을 통해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분위기가 주님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그 모든 예배 준비와 설교가 바로 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고조로 긴장 상태에 있어요. 바로 예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배 딱 들어가면 그래도 긴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데 예배 바로 전에 긴장은 최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배 그 순서자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기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 가운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게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은은하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왁자지껄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교제권에 들어가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합심하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한 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고 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그리고 특별히 지극히 가난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섬기듯 섬겨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빠 여기 있었지 않았냐? 단번이구나. 근데 헛것이 있나 보네. 뭐야, 너 또 시켜. 아이고, 이 꼴려서 채워놓고 얼마나 안 좋은지 미안아, 이제 밥 먹고 가자. 기도 받아야 돼. 그래, 기도 받고 올라와.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아들을 숙자를 가지고 주옵소서. 이런 것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게 저런 거 사람 되거든요. 하나님 구원도와 예배가 하나님 산다고 응답한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말씀처럼 하나님 작은 여자를 숨기고 딱 전 안선을 기다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히 필요하고 특별한 모든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한국에 또 아픈 것도 없이 건강을 모르겠네요. 요즘 재밌게 잡고 있어? 직계생활 잘하고 있어? 힘들었어. 그게 힘들어. 내가 그게 그 수학, 그 다음에 연수, 왔다 갔다 옛날 관리가요. 옛날에 알았지. 이렇게 그 엄청나게 힘들어. 나도 이거 먹고 짜리가 거의 헤매는 사람 무슨 거 맞잖아. 대낮에. 어때?